살지 않으니 오직 주님과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리. 주님께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죽게 하소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게 하소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 나의 뜻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니 순종의 찬양을 드리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나 살지 않으니 오직 주님과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리.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나 살지 않으니 오직 주님과 나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리. 주님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한없이 발휘하셔서 연약한 우리, 항상 절망하고 또한 패역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유일한 원동력임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지만 더욱 주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고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그복으로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지식만큼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된 모습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쫓아가기 버거워 보이는 그런 연약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하실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더욱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또 남은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빛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행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명령,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또 소극적인 명령,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이런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런 태도를 직시하게 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신앙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대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선고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만약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와 조금 다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영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와 관습에 길들여진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늘 나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 명령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요, 반드시 그 신앙의 성숙을 통과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격과 성품뿐 아니라 그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 삶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 뻔한 존재, 즉 믿음이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헛된 말로 거짓 확신과 거짓 평강을 심어주는 그런 잘못된 말씀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단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말들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과 발휘해야 될 믿음을 내일의 것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말에 가까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고 계신 것이 실제라면 어찌 오늘 우리가 발휘해야 될 믿음,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을 내일로 미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행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믿고요. 그리고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미루고 싶어 하는 이러한 영적 게으름을 철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을 보면 빛의 자녀의 생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에도 제가 밴드에 올렸던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를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대입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 정반대죠. 이것은 매우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초와 뿌리인 종교개혁일을 덮으려고 하는 사단의 매우 간교한 그런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문화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나 아니면 놀이나 축제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빛의 자녀는 결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존재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의 기준과 능력은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를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을 깊이 돌아보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자리에 놓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볼 말씀은요, 빌레몬서 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농담으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풀면 될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실타래 엉켜 있듯이 복잡하다, 그런 얘기들을 곧잘 듣곤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역시도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참 부끄럽기도 한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잘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감사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헌신짝 취급 당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면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의심드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인간 관계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쩌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기여했던 것 기억하지? 그것을 내가 차마 말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너가 알아서 더 잘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해줘. 이런 식의 말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동기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왠지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오히려 이것보다 더한 소위 말하는 갑질의 횡포,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청한 이 요청이 뭔가 되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되어야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내게 허락된 관계 속에서 이런 신뢰와 조건 없는 관계는 과연 누구와 형성되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들이 뭔가 되게 지나친 요구처럼, 전혀 지나친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요구처럼 들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관계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친 겸양과 또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패기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이성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인정과 평판, 인간적인 책임과 그 대가를 바라는 욕심, 그러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진 않으려 하고 또 그릇된 동기들이 그 안에 여전히 뒤죽박죽 섞여 있는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존재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아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실망함밖에 남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믿음으로 드리고 여기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더욱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온유하게 나아가기를 고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거절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가르치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결국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한 마음 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들을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온전치 못한 말과 생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만 남게 될 뿐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실천되려면요, 여러분, 그 전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의 생각, 내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또 내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진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없고요,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전제돼야 돼요.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참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풍성한 사랑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지체의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실제적이 못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적으로는 사랑이 뭔지 잘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잘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술에서는 잘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이기심과 개인주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돼요. 사랑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요,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 따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 앞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사랑과 책임으로 연합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요,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또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싶지만 다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참 죄책감이 들고요. 정말 나는 사랑이 없는 자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자신의 일을 돌보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또한 나에게 잘하고 내가 편한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의 행위를 잘 실천할 수 있으면서 정작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저를 비롯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실제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떤 관념으로 하나 돼야지,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실제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드러나야 할 생활의 열매가 분명함에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여지를 주고 또 죄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속임에 빠져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둠에 숨어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르려는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와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생의 복과 또 영생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심장과도 같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선처하고 받아달라는 메시지였죠. 비록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것을 탐하여 죄를 지었고 또 과거에는 매우 형편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만났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를 받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또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던 빌레몬, 그리스도 예수께 빚을 진 바울과 나, 우리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내기까지 전인격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며 어떤 인간적인 공로와 기대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서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기 원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또 좋은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주지 못한 채 좋은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죠.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내 만족, 내 편의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 그 뜻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또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연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품고 또 사랑하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방식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 사역이 힘을 잃지 않고, 또한 통로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의 진리를 쫓아 복음의 통로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인지를 기억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의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갈망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이 허락하신 가르침과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서로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지체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새끼손가락 하나 펼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 진정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될 수 있는 그 의지를, 그 믿음을 발휘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그 책임과 공로가 넘어왔어요. 작은 순종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하는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